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이에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말기대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 알아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빵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맞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사람을 망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짓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요, 사람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행심사에 있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 죄 지은 자의 회개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또 그만큼 용서하고 말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언제든 주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양심에 불도장 맞은 사람들.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양심에 불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양심이 불에 타서 아무것도 못 느껴요. 양심이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느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죄를 반복적으로 져서 그래요. 누구는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인간의 양심 안에는 삼각자가 있대요. 삼각자는 세 곳에 날카롭잖아요. 이 양심 안에서 돌아가서 그 꼭지점이 날카로운 곳이 부딪힐 때마다 양심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랫동안 돌아가면 닳아가지고 양심에 찔림을 못 준대. 양심에 아무리 삼각자가 돌아가도 양심에 찔림을 받지 않는다. 닳아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죄도 반복적으로 지면 죄인지 몰라요. 양심이 죽어가지고 아무런 가책을 못 느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를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러하여금 마귀가 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는데 그러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냥 주겠습니까? 회개하면 용서받고 치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얻은 마음인데, 어떻게 해서 빼앗은 마음인데 그가 회개하게끔 내버려 두겠어요? 회개 못하게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완전히 그의 종이 돼가지고 점점 더 악한 일을 하고 점점 더 나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사람 유다였다는 겁니다. 유다가 왜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었느냐? 왜 그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됐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면 회개 못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거기까지 왔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전에도 몇 차례 예수께서 유다와 관련된 말씀을 내비치셨어요. 그때마다 그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꼼짝도 하지 않아요. 모른 척 했나요?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걸 알았을 텐데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랬던 걸까요? 가룟 사람 유다가 누구예요?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에 의하면 가룟 사람 유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부 유다 가리옷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의 이름과 구별 짓기 위해서 가룟 사람 유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다데오 있죠. 다데오 유다. 또 다른 제자 가운데 동명이인이 있어가지고 그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됐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 이야기인데 유다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고요. 특히 그들 가운데 암살단원 중에 하나로 활약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암살단원. 왜냐하면 벨릭스가 총독으로 부임할 즈음에 몸에 단도를 지니고 다니면서 암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당시 라틴어로 사카리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도라는 말입니다. 단도가 뭔지 알죠? 짧은 칼, 작은 칼이에요. 이걸 품에 지니고 있다가 열심당원 안에서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로마의 뭐 협조자든지 누가 있다 그러면 암살하는 거예요. 그 칼로.
사카리가 바로 이 당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카리라는 말을 열심당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카리라는 말에 히브리어미 OT를 붙여 히브리어로 음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카리오. 즉 가리옷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들 가운데서 암살단원으로 은밀하게 활약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유다로부터 로마 제국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유다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리고 유다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이게 그들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를 쫓아다녔고, 그를 통해서 유다의 회복을 기대했다가 이게 뜻대로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커졌을 거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의 그와 같은 행동 이 뒤에 그런 그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역사학자들 일부가 지지하고 있고요. 고고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해 보세요. 상당히 의미 깊은 그런 그 이야기들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감정과 악한 마음을 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이 일 뒤에 예수께서 붙들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잖아요. 가룟 사람 유다에게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꺼내세요. 그동안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그 돈깨를 맞고 훔쳐가는 것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 기대는 안 하셨겠지만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 있어서 그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빵 들고 나가버렸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 보세요. 다단 선지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잖아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핑계를 대든지 부인을 하든지 모른 척하든지 왕을 비난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책망하려든지 잡아서 오게 가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이런 다윗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다가 보여준 모습 보게 되면 그건 정말 비교가 되지를 않는 나가버렸어요, 바깥으로. 그리고 흥미로운 표현이 있죠. 나가니 뭐라고 그래요? 밤이었대.
이게 시간적으로 진짜 밤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할 때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느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회개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자기 종으로 삼아서 죄짓게 만들고 나쁜 일 하게 만들고 악한 짓 하도록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게 해요. 그를 사로잡고서 악한 짓만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늘 내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하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죄를 그냥 두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인데 필요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하는, 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